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좋은 밥 먹으셨는데 오늘은 보리밥 좀 먹어도 괜찮고 별미라 여기 생각하고 먹으셔도 되려 봅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숫자가 적으시 너무 찬양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 강화 갔더니 성가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분이 나왔었는데 거기도 너무 은혜롭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여기 한나라 중앙께서 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적은 숫자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모니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로소라는 쓰죠. 여러분 어때 비로소라는 말을 쓰게 됩니까? 마쳤을 때 비로소 다 완성했다, 비로소 성취했다, 비로소 잘됐다, 비로소 이제는 끝냈다. 또 다른 의미는 비로소 시작하게 됐다. 이 비로소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는 마침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비로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43년 담임 목회를 하고 지난 4월 1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한 지방에서만 43년 목회를 했고 한 교회에서는 11년 정도, 한 교회에서는 32년을 목회를 해서 두 교회밖에는 모릅니다. 현재 그 10교회에서 제가 32년을 목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퇴라고 나니까 비로소 또 새로운 세계를 가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떠세요? 교회 관심 없으세요? 아니, 관심 없어요. 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로로서 은퇴 목사로서 살아갈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가지고 코멘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원로서 은퇴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누리고 전도하고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비전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목회 이야기 듣고 코멘트 해주고 코칭해주고 세워주는데 보람 있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43년의 목회에 가져왔던 경험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서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은퇴 후에 삶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비로소입니다. 미국의 뉴저지 주에 있는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아이들은 정말 이제 허름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 아이들은 각기 계층의 아이들이 다 있는데 어떤 마약 중독에 걸린 아이, 또 교도소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또 아이를 어려서부터 어린 데부터 낙태를 3번씩이나 하는 아이, 다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여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부임한다면은 너희는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다, 너는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쓰기 시작한.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답을 했으면 좋겠다. 세 사람을 내가 소개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첫째,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해서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는 줄담배와 포금을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가 된 적이 있으며 바로 정오까지 잠을 자는 바로 아편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C. 세 번째는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를 즐기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C라고 만장일치로 세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 A는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B는 영국의 최일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바로 B의 사람입니다. C는 누구냐? 바로 수천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인 아들로 히틀러다. 애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냥 정적이 교실에 쫙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정말 불법을 행하지도 않고 채식주의자이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계에 많은 생의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전쟁광이 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작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다. 미래이다. 이제 자신에게서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선생님의 첫 번 수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미래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비로소 이 아이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는 심리학 박사가 돼서 심리학 의사가 됩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는 바로 비행사 조종사가 됩니다. 법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키가 작아서 말썽꾸리기로 아이들에게 힘들게 했던 아이가 있는데 로버트 할리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튼은 바로 이 어디에서요? 월스트리트에서 CEO 사장이었어요. 가장 문제됐던 아이도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바꿔갈 수 있었는 거죠. 비로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비로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는 사람을 평가할 때마다 어디를 평가합니까? 과거에 어떻다, 그가 누가 어땠다, 그는 어떻게 살았대. 아이들 가지고도 과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과거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비로소 시작하는 오늘부터의 미래의 그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세례주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고, 10장에서는 고넬료, 바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11장 앞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 세례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비로소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과거의 삶이 어떻냐 남을 평가하지 말고 이제 비로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어떤 존재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비로소 오늘 이 한나라 중앙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저께 운동하다가 집사람과 같이 운동 나갔는데 그 두 부부, 젊은 40대 부부가 막 우리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들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크게 해서 들었는데 부인이 뭐라냐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더라고. 남편 보고 나 교회 나갔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데 나 교회 나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뒷담화를 많이 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가긴 나가지. 그래도 믿음이 있더라고.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자기 얘기를 뒤에서 막 흉을 보고 뭐 어쩌고 그래도 나 나가겠다는 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도 왜요? 비로소 예수 믿기를 한 게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게 가슴이 확 찔렀는데 원로 목사로서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오래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원로까지 돼서 은퇴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얘기지만 저는 들으면서 목사로서 내 말을 얘기 듣고 나니까 나를 다듬어 보고 싶은 마음.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영향을 주고 있을까?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와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누구에게 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보여주고 있는가를 식당 가서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어떤 모습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뭔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친구들하고 만나면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식당에서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얘기, 아이 얘기, 그냥 좋았던 얘기, 이것만 하면 좋겠다. 교회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하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지나가는 종업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그 젊은 그 그리스도인의 을 통해서 주는 도전이었어요. 그래, 더 조심스럽게, 더 다듬으면서 더 선한 영향을 미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로소란 말, 오늘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는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뭔고 하니 핍박, 고난, 아픔을 극복했다.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서 그들이 스데반에로 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그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서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불구하고도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레바논 산맥이 쭉 이어지는 곳인데 200km 정도 된 레바논 산맥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바로 이게 베니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눌 이 안디옥, 비시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여기까지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멈추지 않고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 고난이 유익이 됐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초신자가 자기를 뒤에서 사람들이 흉을 보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걸 멈추지 않고 믿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래도 믿음이 생겨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 남편이 물을 때 어떻게 나가고 싶지 않아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도 가야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내가 비난도 이겨낸 거잖아요. 오늘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살려면 고난을 극복해요. 이겨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 땅을 가서 복음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있는 위그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위그르족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간 것이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 케이프타운. 거기서부터 복음이 올라가.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통해서 가서 뭐 하냐면 그곳에 가서 그 나라를 기독교 복음 전파함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향 끼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비로소 여러분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색동옷을 입히니까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게 되고 미운 털이 박히게 돼. 미운 녀석이 된 거잖아. 그런데 그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가서 보디발에 있어서 고생하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는 중에 다듬고 고난이니까 뭐가 됐어요?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누가 보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겸손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듬어지니까 아예 자기 민족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나라를 다 품고 총리가 돼서 원수가 없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디발에게 원수가 갚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내가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총무 역할을 다 하고 살림살이다가 다 넣어줬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 보디발은 자기보다 밑에잖아.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다듬으셨구나.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유익이라고. 유익.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전화가 오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돼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고맙습니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잖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뭐가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오는 전화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 얘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어떡하죠? 다이아몬드를 그냥 광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져온 걸 그대로 갖다 이렇게 끼고 다니나요? 여기다 손에다 끼려면 어떻게 해요?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최고의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를 이게 한 감별사가 있거든요. 감별사가 다 들어봐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점도 없어야 돼. 우리 교인 가운데 감별사가 있는데 그 감별사가 그걸 다 봐가지고 완벽해야 다이아몬드로 값을 받는 거예요.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광석 그대로 가져가면 받을 수는 있겠죠. 다듬은 거니까. 그러나 진짜 값나는 건 뭐예요? 다듬어서 광석만 나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난 주시면 주님 다듬을 게 뭘까요? 기도하면 돼요. 어디가 다듬을까요? 뭐가 다듬을까요? 그러면 돼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교인들이 들어온 선생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데 아이 뭐가 못 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잘할까? 그때부터 8년 동안 부목사 2명, 집사님 권사님 중에 교사, 글 쓰는 사람 불러다가 수요일 날 다음 주일 설교 온 거 다 쳐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드백했어. 읽어봐라. 예화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 내용이 괜찮냐? 8년 했습니다. 8년.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때부터는 목요일이면 설교 원고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의 얘기 중에 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이 나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를 오늘의 목사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비난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러세요? 제가 못 본 걸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그렇잖아요. 왜 반대냐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본 걸 봐줬잖아. 나는 요거만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봤잖아요. 그럼 생각하니까 부딪힐 게 없어요. 저는 교회 회의하면서 부딪힌 적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또 맞고 그게. 못 본 걸 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잘 다듬으면 될까요? 내 인격을 다듬고 교회를 다듬고 사역을 다듬고 목회를 다듬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고난이 온달지라도 핍박이 온달지라도 우리는 다듬는 교회를 삼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다듬을까? 뭘 다듬을까? 그럼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 그럼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염소도 필요하니까 가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있으라 그랬어요. 그 염소 때문에 내가 맨날 깨어있지 않냐 내가. 막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넥타이도 하게 되고 설교도 열심히 잘하게 되고. 나를 만들어 가니까 도망가지 마라. 아는 염소가 나니까 모르는 염소 가서 들이받으면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미움이 없는 거야. 다 필요한 거야. 아, 이 사람도 필요하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나를 다듬었고, 그게 합격이 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게 합격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크게 교회에 문제가 생기 없어요. 왜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다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리스도인, 빛나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오늘 두 번째를 보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사람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바나바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굳건하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머물러 있으라는 게 거기에 너희가 머물러 함께 떠나지 말고 함께 머무는 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 은혜 받았어. 왜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간섭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나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권면하는 그 권면을 다 받아들여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확고하게 전신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살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뭘 받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고요.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흔들리지 말고 이 권면을 이 안디옥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행실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착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권면회가 큰 무리가 다 죽게 더하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지게 됐다. 오늘 교회는 서로가 하나가 돼요. 마귀는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누가 되고 있어요?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필요해요. 자, 나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회개했는데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머리만 다 있으면 꼬리는 누가 해요? 물고기가 머리만 있으면 살아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꼬리도 있어야 움직여서 갈 거 아니에요. 머리통만 있어가지고 뭐가. 여러분 물고기 저기 생선 먹으러 하셔서 머리만 잡수세요? 먹는 것도 어디 먹어요? 꼬리 부분에 더 먹어. 우리는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도 꼬리가 있어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서 고기가 움직이고 함께 먹고 싸고 다 해서 움직이는 거죠. 다 머리통만 있어가지고는 그 기형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꼭 그 사람이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꼬리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왜요? 꼴찌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면 꼴찌가 얼마예요? 몇 등이요? 1등 되잖아. 언제 인생이 바뀌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인생 꼴찌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면 귀하게 다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평가하지 마. 세상은 있어야 될 사람, 있어야 만한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존재. 다 필요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시험 성적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에 양이 4개나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과연 다르구나, 양이 4마리나 있구나. 그래. 그리고 끝냈어요. 그런다고 양이 수가 됩니까? 야단친다고? 이미 끝났는데. 그 아이가 박사가 되고요. 취업하고 다 했어요.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 쓰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너무 우리는 평가할 거다. 우리는 그냥 하나만 되면 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 너는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쓰임받아. 너는 이 모습으로 멋지게 쓰임받아. 축복해 주는 거야. 왜요? 그래야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다 다른 모습이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존중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저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심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게 원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누구에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잔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잔의 권세로 바꿔주신 왕이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의 지옥길을 가던 우리를 영생의 천국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2군데 목회를 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왜요? 교회가 말이 없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질 때에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 구청에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게 데모가 안 났냐. 데모하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지역 주민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난 교회 안 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옆집의 사람도 민원 안 해요. 오히려 그 옆집의 사람은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 할 때 목사님 교회가 사면 500만 원 깎아드릴게요. 2,500인가 3,000인데 했는데 500 깎아줬다니까 엄청 큰 돈이 500이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52평 그 땅과 집을 교회가 샀어요. 500만 원 깎아줘가지고. 더 받으려는데 깎아줬다니까요. 지금 있는 교회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옆에. 고등학교 수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줘야 되는데 얼마나 민원이 생기겠어요. 행정실장이 데모를 동원했는데 학부형들이 왜 우리가 교회 짓는데 데모합니까? 그래서 데모 없이
1년 동안 2,500원 교회를 다 줬어요. 7층까지를. dem없었어요. 민원이 없어요. 구청에서 이상하대. 왜요? 그동안 뭐 했냐면 지역과 더불어 하나. 지역이 필요한 교회가 되죠. 지역을 우리가 섬길 게 무엇인가를 찾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식당 가서 잘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는요, 반찬 더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방석 의자 탁 들어놓고 오고, 그러면 하나로 중앙교회 교인들은 달라. 그러면 입소문이 어디야? 식당 주인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전도러 가도 우리 예일교인들이 우리가 가면 전도러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식당 가서 하나만 잘해도 돼요. 반찬 더 갖고 오려면 아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갖다 줬는데 안 먹고 그냥 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아까워요. 거기 고춧가루 들어간 거, 수고 들어간 거, 그 재료비 들어간 거 다 따지면 얼마나 많아. 마지막 설렁탕 한 숟갈 먹으면 될 걸 그걸 한 번 더 갖고 와가지고 다 버려야 된 말이죠. 그냥 그거 안 해도 가면 아, 교인들은 다르다.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반찬 더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됐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종업원이나 주인은 너무 좋아요. 반찬 하나 때문에 전도가 된다니까. 식당 주인들이 나를 그래서 좋아해요. 가기만 하면요. 왜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지역을 만들고 교회가 하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가 그냥 남이 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못 본 걸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싫어요? 남편이 뭐 지적하고 아유 내가 못 본 걸 봤네.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내가 못 본 걸 봤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해. 맨날 지적해 그냥. 그럼 거기다 지적질까지도 붙이지. 그럼 상처가 되고 부부싸움이 또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못 본 거 봐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라 중앙교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지역을 하나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돼야 돼. 서로가 돕는 자가 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리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성에 거듭나고 아나니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소에 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이 이전에 핍박하고 그랬던 친구가 변화됐으니까 이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소에 자기 고향에서 숨었는데 어디 숨었는지는 몰라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일일이 물어가면서 막 그래서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다소에서 어디가 숨어있는지 모르는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역자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잘 권위를 하는데 말씀 가르치는 역할은 바울만큼 못하는 거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메시지 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잘하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동역자를 삼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동역자가 돼요. 서로 돕는 자.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제 이 은사가 뭐냐? 이걸 하나를 떨어뜨리는데 깨졌어요. 깨졌는데 무슨 느낌이 드느냐? 아이고 아까워. 이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돈 쓰세요. 아까워하는 사람은? 제가 구제의 은사가 있거든요. 아까웠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인색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부터 그걸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데 주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주시는, 쓸 수 있도록 비지 않게 주시는.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교회 340만 원 예산되는 교회 3년 동안 똑같은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어요. 1년 만에 자립교회가 됐어요. 왜요?
그다음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줄 게 있더라고. 뭘 줄게? 시골 교회니까 성미가 넘치잖아요. 그때 총각으로 갔으니까 얼마 안 먹으니까 성미가 남어. 어떻게 해요? 지방의 개척교회 들고 가서 다 나눠주기 시작한 거. 성미 나눠주기. 버스 타고 가서 차도 없는데 주기 시작하니까 인색한 마음이 없이 뭐가요? 구지하고 나누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베풀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구지하라. 이거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여보 빨리 와서 치웁시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거 봐. 조심을 하랬잖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꼭 상처 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병원 데려가면 안 돼. 병원 데려가면 상처 주고 와. 그거 봐. 지난번에 그러니 결국은 병원에 왔구만. 아니 유료회라 갔다가 가르치면서 있는 사람 병원 가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고 하세요. 같이 가시더라도 한마디 꼭 가서 상처를 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하냐? 안 다쳤어?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병원 신방 가야 돼. 이 사람 가서 손만 잡아주면 다 해결돼. 치유가 되고 마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긍휼의 은사 있는 사람에 가서 손잡고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해주고 와도 손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눈물같이 흘려주고만 와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돼. 긍휼의 은사 안 다쳤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여봐 빨리 이리 와봐. 이거 좀 치워. 다스리면서 있는 사람. 자기 하나도 안 해.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순종하고 따와가지고 사람들이 치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다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서로가 이 사람은 다스리면서, 이 사람은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섬기면서, 이 사람은 긍휼의 은사, 이 사람은 구제의 은사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동력자가 돼요. 서로 돕는 자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시가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죠. 서로가 동역자가 돼서 돕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더 나가서 은사의 발견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나는 오늘 성가대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어떠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비난하시는 분, 지적하시는 분은 성가대 앉으라 그러나. 왜요? 음악의 은사가 있으니까 음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까. 뒤에서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 본인도 은혜가 되고 남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학교 관심 많으신 분은 야 교회에서 오늘 뭐 배웠냐? 가르치면서 교사하라 그래. 그럼 맨날 뭘 가르쳤어? 교사가 뭐해? 그러지 말고 자기가 교사가 돼서 가르치면 자기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어떤 분은 목사님 주방이 목회하다가 말이죠. 주방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주방 책임자 맡겼어. 맨날 청소를 하랬어 맨날. 진짜 순종을 2년 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주방을 청소해 놓으시는지 기쁨을 하시더라고. 또 그거를 시켰더니 지적만 하지 마시고 난 하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서로가 함께 내가 뭘 도와드릴까? 뭘 내가 어떻게 도울까? 서로가 함께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만 아니잖아요. 영원히 만날 사람들인데 서로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서로 격려함으로 정말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저어감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구나 이렇게 서로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